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에 서 있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은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서 다 아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으로 받았으며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지만은 정확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grace gift.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해답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문 이름으로 복음이다 하면은 정말 복스러운 소리다, 그런 뜻이에요. 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죠. 굿뉴스. 현대로 번역하면 복음이라는 말이 가스풀이라고 하는 원래 말이 있습니다만은 현대로 번역하면 굿뉴스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뭐냐? 하나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아프고 죽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됐는데 사탄에 의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해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존재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방법을 동원을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학 역사를 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미개한 나라든지 발전된 나라든지 할 것 없이 인간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를 연구해 만들어 놓은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로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지에도 그랬잖아요. 노력으로도 짧고 종교로도 짧고 돈으로도 짧고 다 하늘나라 임하지 못하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정말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굿뉴스가 돼가지고 복음이 돼가지고 귀가 확 열리는, 그 귀가 확 열릴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지. 그 복음이 뭐냐?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고,
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존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 말이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느니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흔히들 물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질문 잘 못하잖아요. 구원파들이 구원파로 오해될까 봐. 그러나 이것은 참 그 좋은 질문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건 얼마나 좋은 질문인지 몰라요. 이걸 이단들이 먼저 쓰고 또 이게 오용이 되는 나머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켜서 그렇지 사실은 좋은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인데, 이 복음의 원래의 뜻은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너무 구원을 쉽게들 모두들 받으니까 구원이 귀한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 그 소설가 박완서 알죠? 이분이 그 서울대 그 뭐를 나와가지고 뭐 40의 글을 써가지고 소설가로 등단이 됐어요. 아주 그 서민적 서사를 통해서 단아하게 글을 쓴다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군대 간다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신체 검사상에서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만나러 가면 되지 뭐. 마치 솔로몬처럼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없으나,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으나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천국에 가서 만나면 살짝 볼을 때려주고 싶다 그랬대요. 표현을 그래 했습니다. 왜 너는 나보다 먼저 갔니?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볼을 때려서라도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암에 우리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 그 예가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보통 요즘에는 자극적이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금 강도를 좀 세게 했습니다. 암도 고칠 수 있는 암이 있잖아요. 뭐 암도 진행이 있는 암도 있고 고칠 수 있는 암도 있고 일찍 발견하면 뭐 요즘에 거의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은 고칠 수 없는 암이 내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민하는 중인데,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병이 걸렸는데 고민하는 중에 뉴스에 보니까 이 병을 고치는 치료법이 발견됐다 하고 신문이 났으면 그게 굿뉴스일까요? 굿뉴스 아닐까요? 이거야말로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제 살릴 수 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로 물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거 바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 놓으니까 아멘 소리가 크지도 않네요.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력이 훌륭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럴 수 없는 절대 절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고칠 수 있는,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했는데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복음이 뭐냐? 질문이 나오겠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 The gospel. 앞에 정관사가 딱 붙으면 유일한 것입니다. 그 유일한 복음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을 것이 무엇인지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여기다 줄을 쓰세요. 성경대로, 어떤 사람의 주장대로, 어떤 사람의 논리대로, 어떤 사람의 의견대로, 어떤 사람의 관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구세주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조금 여러 가지 믿기가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얘기를 가슴 깊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출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어느 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출생할 것을 다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큰 부담이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던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관에 넣으신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성경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은 무엇이냐?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4절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죄 없으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싹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특권을,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결실은 뭐냐 이 말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되. 자기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거기다가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복음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도와서 구원받으면 제일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찬송을 지었던 존 뉴턴은 영국에서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해서 잡아다가 영국 시라리아울에 있는 우리 페퍼 목사님 있는 그 항구에서 짐승처럼 쇠고랑에다 엮어가지고 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노예 수출업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노예를 잡아가지고 파는 것은 불법이어서 그 경비원들이 그 바다에서 이렇게 순찰을 돌 때 그게 발견이 되면 그 노예들을 걸리면 증거물이 되니까 노예를 전부 다 끌어다가 배 난간에다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발에 그 작고가 쳐서 쭉 연결이 됐는데 난간에다 다 세워놓고 한 사람만 발로 차서 물에다 던져 놓으면은 물에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비원들이 배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노예가 하나도 없으니까 증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려고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던 악랄한 노예사인 존 뉴턴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같은 이 노예상인, 이 악랄한 수많은 인생을 괴롭히고 슬픔에 했던 이 악랄한 인간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냐, 난 도저히 이거는 참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잃어버린 내 영혼 이제야 찾았네. 그리고 이 존 뉴턴은 존 웨번과 그분하고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존 뉴턴보다는 덜 악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용서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 피 외에는 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대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장사 지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를 받아.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고 수백 번 들은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감격적이고 감사가 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심령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지기 힘든 그 십자가를 담담하게 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라 불리기를 합당치 못하다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이 내가 되었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뜨거운 신앙이 되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처음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을 우리가 진심으로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너무 드라이합니다. 너무 메말라 있어요. 너무 건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왜 눈물이 만났을까요? 그것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뿐이 없어요. 이 세상을 너무 갈망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적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장례에 발인 그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만, 아무도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두렵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그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로 유명한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 노인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촬영한 것이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요. 뭐 죽어도 아까울 나이가 아닌데 죽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젊은 아들을 일찍 보내고 그 어머니의 심정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강을 건너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죽음 강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은혜 받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 죽음의 강이 분명히 두렵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 그렇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아픔도 배신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죽음일지라도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내가 되었으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한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형편이 옛날보다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옛날에는 잘 나갔어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에 영순위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고 가메렐 문화에서 학벌 좋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떵떵거리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매맞고 도망다니고 감옥을 전전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되었다고 뭘 내놓을 게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한 데를 얼마나 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출세를 해도 우리가 속된 말로 하루에 10끼를 먹겠어요? 20끼를 먹겠어요? 여러분 뷔페집에 가보셨지만은 한 번 돌고 두 번 돌면 그 다음 주 일나기 싫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뭔 얘기하다 뷔페 얘기가 나왔는지 좀 헷갈린다만 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내가 되었으니. 바울 사도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백기를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으니.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세상의 형편은 엄청 초라한 형편이 되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에 나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강도 기쁘게 넘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으니 내가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오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